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7장 7절부터 12절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네. 그럼 다 아신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뭐 필요한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럼요. 내가 직장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돈 필요한 것도 아시고, 건강도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남편이 정신 차리는 거가 필요한 것도 아시고, 제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 것도 아시고, 제가 외로움도 아시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기대가 절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맞죠? 그러면 사랑하고 다 알면 필요한 거 그냥 주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제가 그날 아니 다 아신다면서요. 알면 그냥 주면 되지 그럼 왜 기도하라고 그러시냐고. 글쎄요. 그 다음에 한 달인가 있다가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8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필요한 걸 다 아니까 기도하지 마라.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6절에 기도하라 라는 말씀 나와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아셔? 근데 기도해. 이러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2주인가 한 달 뒤에 그분께 보여드렸더니 그분이 다 아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라고 돼 있네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7절에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기도하란 말이고 그 다음에 쭉 너희가 자녀들을 생각해봐라. 좋은 거를 구하는데 그보다 나쁜 거 주지 않잖아.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면 좋지. 그렇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구하면은 나쁜 거 주지 않고 더 좋은 거 주시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구해. 이렇게 해야지 결론이 될 것 같은데 12절에 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해주기 원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너가 해주는 사람이 돼. 그렇게 하면 율법 배워서 아무것도 안 봐도 돼. 그거가 전부 사람들이 너한테 해줬으면 싶은 거 그거 그대로 해주면 그거 다 지키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볼 때 기도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구나. 뭔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내용, 그 간구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그걸 들어주시고 이것만 기도의 목적이라면 필요한 거 다 아시는 분이 굳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빵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빵이 이렇게 와요. 또 들어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돈을 누군가 줘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뭔가를 달라는데 그걸 내 손에 쥐어주면 그 사람은 확실히 안 돼요. 뭘 하냐면 이 방에 누가 있구나. 이 방에 누가 분명히 있네. 그러니까 빵이 필요해서 빵을 달라고 한 거 그거 알게 되는 거, 빵을 얻게 되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 맞죠. 그런데 기도에는 다른 목적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되는 거죠.
누가 껌껌한데 이거는 argue해서 논리로 주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알아요. 거기에 하나님 계신 거를. 저는 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계신 거를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요거의 결론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가 진짜구나.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다 믿으시고, 실제로 그 믿음 가운데 구원도 받으셨고. 그렇지만, 그 믿음을 실제로 매일매일 execute 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매일매일 체험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왜냐하면 그건 어제의 영광이었지 오늘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험을 친다고 그러면 시험 답도 쓸 수 있고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argue 해서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오늘 내가 실제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한 이런 경험이 실제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흔들림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분이 이 말씀을 진짜 쓰셨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때마다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데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면 이거 봐. 문제를 해결이 돼서 기쁜 거 플러스 진짜 계시네? 이 사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도 주시는데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응답을 줄 거니까 계속 기도해라가 결론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된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불태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는데 이 세상 시스템을 바꾸는데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거 바꾸는데 열심히 내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럼 뭐에 관심 있으시죠? 바로 당신에게 관심 있으세요. 이 사회가 썩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자가 사회가 썩은 게 아니고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당신 남편 말고 당신을 바꾸길 원하시고 당신 자식 말고 당신을 바꾸길 원하시며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닌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일단 너부터 바꿔줄게 그러십니다. 좋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 나 관심 없어. 나 바꾸는 거는. 저 인간 바꿔주시고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왜 나는 제 일을 훨씬 잘하잖아요. 주님이 나보고 바꾸라고 그러세요. 기분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면요.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응답이 늦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만 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나면 그가 기도하던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세요. 어려운 상황, 기도, 응답이 늦어짐, 하나님의 나타나심, 사람의 변화, 문제 해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나의 변화됨은 관심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의 기도, 야곱의 씨름 장면 아시죠? 야곱이 여러 계략을 써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멀리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당장 내일 그 형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씨름하다가 그 이제 32장 25절에 보면 이 천사가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위골되었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 천사를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멀쩡하게 걸었던 사람이 절룩거리게 되는가 하면 이름도 바뀝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supplanter, 찬탈자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원래는 heel grabber,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에 파생된 뜻이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차지하는 그 찬탈자, supplanter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이름을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걸 가지고 Jacob had to confess his nature. 자기가 남의 거를 찬탈하는 사람이라는 걸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됐다라고 어떤 학자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supplanter란 뜻이고요. 이스라엘은 God fight,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supplanter, 찬탈자, 야곱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그 말은 God fight,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God fight에는 그 다음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God fights against me.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과 싸우십니다, 원래. 야곱과 싸우셔서 야곱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od fights for me. 처음엔 나랑 싸우셨는데 내가 변화되고 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God fights against me. 그리고 God fights for me. 우리는 God fights for me만 원하는데 하나님은 God fights against me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정말 성경에서 3명의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잘못한 게 사실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징벌로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욥이요, 주신 분도 주시오, 앗아가시는 분도 주시니 주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내가 붙잡을 자격은 없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가져가시는 거구나 라고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친구들이 자꾸 자극을 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이 죄 없는 자도 벌 주시는 분이냐? 원래 죄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스토리를 읽어서 아는데 친구들은 몰랐어요. 네가 분명히 잘했으면 축복을 받을 건데 지금 봐라. 너 모습을 봐라. 넌 분명히 죄를 지은 거다. 야곱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냐면서 친구들이 네가 사실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를 안 해주고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받는 인정해 네가 잘못했어 인정해 그러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 억울해가지고 그게 욥기 42장까지 중에서 40장 41장 전체가 다 그 내용으로 나와 있다가 40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욥이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걸 통해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보니까 내 자신이 몹시 싫습니다.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늦어집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커녕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 받지 잘 생각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이런 사례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God fights against me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God fights for me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건 하나님을 쓰신 책 맞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 사람이 100개 중에 95개는 잘못했고 나 한 5개밖에 안 잘못했는데 왜 나보고 자꾸 나를 바꾸라고 그러세요? God fights against me. 그러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더 관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부터 바꾸기 원하세요. 저 사람 95개 잘못한 거 다 알아?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나는 지금 너에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그 사람부터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바꾸고자 하십니다. 욥 친구들보다 더 가까웠어요, 하나님께. 야곱이 나쁜 짓 많이 했어도 에서보단 하나님께 가까웠어요. 최소한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건 좋은 거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뺏으려고 했던 게 문제지. 에서는 아예 그 생각이 없었어요. 욥이 친구들보다, 야곱이 에서보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먼저 바꾸기 원하십니다. 저 사람은 왜 안 바꾸지? 저 사람은 더 나쁜데? 그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때가 되면 바꾸실 겁니다. 제가 이제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주님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제 주님께 제 몸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 여인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또 저를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주님 저희 가족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저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고 제 가족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다 떠내려갑니다. 지옥으로. 주님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부터 좀 바뀌어야 돼. 그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안 주셔가지고. 주님, 제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해요. 제 결혼 생활을 좀 바꿔주세요. 제 아내를 좀 바꿔주세요. 제 남편을 바꿔주세요. 제 자녀를 바꿔주세요.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뭔가 바뀌길 원하시나? 한번 나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응답하실까요? 아멘. 응답하실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그 말일까? 긴가민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책들을 읽고 학자들의 책들을 참조를 하면서 그 말 맞았구나 라고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나 아는데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한데, 나 필요한 거 아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크리스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왜 신음을 하실까요? 얘가 진짜 구해야 될 거라고 자꾸 딴 거 구하니까 신음을 하시는 거예요. 친히 나 서충호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서충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4절을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게 두 명의 중보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한 분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나는 이걸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 팀을 먹고 내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두 분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아내를 바꿔달라고 기도 저처럼 하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모르겠어요. 제 아내도 나중에 따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는데 아마 제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 근데 저는 제가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우리 교회 가면은 교회가 가족들이 많았거든요. 막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러워서. 가족 찬양을 밤을 하는데 목사님을 확 때리고 싶더라고요. 가족 찬양, 나 가족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나는 전혀 신경을 안 쓰네.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가족 찬양 밤 때문에 실족해서 나갈 뻔했습니다. 가족 없는 밤 사람 신경 안 쓰네? 이 생각이 들던데. 앞에서 되게 가난한 부부였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할까, 시기와, 제가 원래 시기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이 시기와 나도 저걸 갖고 싶은 그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바꿔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내가 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전 주님께 몸을 드리고 주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주님이 안 바꿔주세요. 왜? 너부터 좀 바뀌어야겠는데? 저를 바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팀을 먹고 저 서충원이 구하는 것과 다른 기도 제목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빨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 혹시 내가 문제인가요? 나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저렇게 육신적이고 저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주님은 걔도 사랑해 내가 알아서 바꿀게 나중에 너부터 좀 하자 그러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Prayer is a tool of God to change you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근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팀을 먹고 나를 바꾸기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God fights against me를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맞춰서 수준이 너무 낮으면 그 낮은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응답을 계속 해주시면서 이 사람이 지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너무 예수님과 달라요, 내 모습이. 근데 사람은 여러분 바뀌는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편하고. 하다못해 우리 예배 때 뭐 하나만 바꿔도 약간 싫은 마음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 저기 앉아 계신데 저기에 새로운 사람이 뭣도 모르고 내 자리에 앉으면 기분이 확. 사람은 심지어 이 자리에 앉는 것도 그 자리에 앉아야 편하지 바꾸는 거 싫어해요. 그런 우리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바뀌고 싶겠어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팀까지 먹고 바꾸기 원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7절에 그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신다고 그러시면서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다는 건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도록 정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나의 투박하고 모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나는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나는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시고 그 과정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거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끝이 아니고 God fights against me 시간이 지나면은 God fights for me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으로 변모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제 진로에 관련된 거였는데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제가 친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기도부터 그랬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세 갈래, 네 갈래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셨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랑 한 달 같이 기도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 뭐 굳이 꼭 한 달이 해야 되나요? 일주일도 아니고 석 달도 있잖아요. 40일도 있고. 근데 그분이 그냥 한 달 같이 기도해 보실래요? 그래서 네, 그랬어요.
그 날짜부터 한 달간 이제 기도를 같이 하기로 저랑 그분이랑 둘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날 응답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꼭 그래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뭔가를 알게 되고 결정을 한 방향으로 내릴 수밖에 없게 알게 됐어요. 아, 이거밖에 길이 없구나. 그날 그 전화가 없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근데 더 기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 목사님과 함께 정한 그 한 달을 굳이 맞춰주셨을까? 30일 아니라 29일째, 28일째 응답 주셨어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한 달째 되는 마지막 그날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전화를 해야겠다는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 개입하셔서 지금 내가 너의 상황을 다 보고 있다. 해결해 줄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처럼 30일째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기로 약속 안 했으면은 기도해서 그날 전화 왔으면은 아, 왔나 보다 했겠지. 기도의 응답으로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네. 이렇게 못 느꼈을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네.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짜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 않고 실제로 체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도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도구.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을 실감하게 하는 도구. 그리고 God fights for me.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지금 어떤 기도하고 있는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너무 먼 것 같을 때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내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근데 저처럼 꼭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혹시 바뀌어야 되는 게 뭐 있나요? 알려주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은 주님이 알려주시고 나의 변화 가운데 주님의 때가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도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과거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2019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올 때에 주님 우리를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 말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 떠도는 이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반드시 알게 되는 그런 축복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의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인 많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지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보아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고할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 자들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 응답이 늦게 오는 것 같을 때 주님 저희로 하여금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변화를 관심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3절 하시겠습니다.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안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오니 기도 드려보아세. 하나님 아버지,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안이 진 자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근심되는 무거운 짐들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때가 많이 있지만 참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는 예수님이셔서 예수님께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술로, 도박으로, 인터넷으로 나를 잠시 안식하게 해주는, 그리고 나를 중독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로 피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